K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술관에 보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위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외롭습니다. 왜요?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참 어찌 보면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파라고 하는 악기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악기의 모습을 보니까 줄이 원래는 7줄인데 6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을 가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발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발을 보면 신발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별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자그마한 불빛이 사진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위로 올라갔나 봐요. 이 부분에 있는데 자그마한 불빛이 하나 있는데 그 자그마한 불빛 하나 빛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홀로 비참한 모습으로 이 피파를 연주하는데 이 줄은 7줄인데 6줄이 끊어졌어요. 한 줄만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타를 뭐 잘 치지 못합니다만은 기타 줄 하나 끊어지면 기타 못 칩니다. 왜요? 그만한 실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진짜 실력자는 어떻습니까? 한 줄을 가지고도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피파 7줄 중에 6줄이 끊어졌지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등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기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보니까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8장 1절 2절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처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자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을 위해서 받는 핍박을 가리키는 거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는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종 고난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손해보아야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참아야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권장하는 걸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받기 싫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까지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 할 것이요?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주인이 고난받으면 종도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맏형이 고난받으면 동생도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싫은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러면 설명을 하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신이 받으시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고난받고 주님은 내 형편, 내 처지 몰라주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면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 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는 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잘 이겨내기를, 잘 극복해내기를 얼마나 응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얌체라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얌체들은 종종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빠져버립니다. 외면합니다. 모른 체 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얻을 때, 칭찬받을 때, 먹을 거 생겼을 때, 그때는 살짝 끼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얌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얌체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빠져버렸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는 살짝 끼어드는 얌체, 그런 얌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현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한번 판단해봐라 그런 말,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 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믿음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사실 여러분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가리키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출생과 사망 때까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일평생이 어찌 보면 고난이잖아요. 일평생이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17절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때에도 사실 이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둘째로는 그 당시에는 로마 당국에도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넓은 길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크다고 그랬어요. 넓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현재는 좁아요. 현재는 험난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 이것들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자, 이게 진정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인간에게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고통이 다가왔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간만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락했느냐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위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위 앞에 가서 키 받겠다고 엎드려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나무 앞에 가서 복 달라고 제사 지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원래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늙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몸에 이상이 생겨요. 늙어져요. 병이 생겨요. 죽어요. 썩어요. 이런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이 이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 이런 것들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 모습은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에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던짐을 당했고, 뭐 온갖 위험을 당하고 파선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감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죠. 아주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찔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찔림이 있자 어땠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자, 욕하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향해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잠시 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를 심우했던 오카는 목사 71세 참 아까운 나이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의 설교집을 보니까 한 간증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350명의 선교사를 태우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하는 둘로스호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필리핀 잠보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회교도인 젊은이가 갑자기 수류탄을 던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류탄으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사망했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스웨덴 출신의 18세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소녀죠. 그리고 뉴질랜드 출신의 19세의 카렌이라고 하는 이 소녀 선교사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둘로스 호에서는 이 소식을 가족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이 부모들이 이 둘로스 호 선장에게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내왔느냐면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보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팩스로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이 팩스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들이 그 예쁜 딸들이 어찌 보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 딸들인데 얼마나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 슬픔 앞에서 뭐라고 건면합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딸들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10대 소녀로서 사망을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고 주님 때문에 순교한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믿게 되니까 낙심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5절 오늘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소망은 보여지면 그건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학생이 입시를 앞에 둔 학생이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요? 서울대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그 소망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서울대생 됐잖아요. 이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그 소망을 이루는 그 나이까지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던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 둠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세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나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후에,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터널 밖에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달리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기차가 터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컴컴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터널은 잠시면 끝나요. 이 고난은 잠시면 끝나요. 그리고 밝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이 고난이 변화의 영광으로 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과 면류가 받아 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